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노크교회 시즌 기간에는 크루 디스커션, 크루 나잇, 크루 모임에 노크교회 소그룹 크루라는 모임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모임은 큰 기쁨은 걱정을 압도한다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있는 디스커션 내용, 크루 소그룹 모임 때 진행되는 내용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라면 이 내용을 함께 또 펼쳐서 보신다면은 훨씬 더 이해가 되고 깊은 나눔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이제 브릭 시리즈 네 번째 큰 기쁨은 걱정을 압도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브릭을 쌓는 과정에서 왜 이런 설교를 또 전해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전해주셨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이 자아 몰입이고 결국에 기쁨이 각자가 생각하는 나만 기쁘면 돼, 뭐 나를 위한 기쁨. 사실 이거에 우리가 충분히 노출돼 있는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근원부터 좀 건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기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쉽게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사실은 끝까지 갈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협력은 더더욱 어렵다. 기쁨이라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고 그 기쁨은 서로가 연결할 수 있는 힘으로도 이제 이어지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기쁨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사실 힘들게 협력도 할 수 있겠죠. 협력한다라는 것이 어렵거나 힘든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쁨이라는 걸 잃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기쁨을 잃은 상태는 우리가 말하는 그 협력, 성장을 위한 힘든과는 좀 다른 거죠, 사실. 그런 거죠. 이런 거죠. 5명의 기쁜 사람이 협력하는 것과 500명 기쁘지 않은 사람이 협력하는 것은 5명 기쁜 사람이 협력하는 것 훨씬 더 행복하고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인해 전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쁜 몇 사람이 움직였을 때 오히려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영향받을 정도로 그들은 힘이 센 사람들인 거고,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들이 또 힘을 합친다? 뭐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목사님 특별히 크루 디스커션에 앞서 오늘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갈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사실 뭐 교회 밖의 일이든 교회 안의 일이든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기쁨을 잃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외부 환경이나 나의 내면적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갈등 사이에서 기쁨을 사실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저는 그래요. 믿음 있을 때, 저번에 얘기했나요? 믿음 있을 때 많이 떠들고 믿음 없을 때 입 다물고 있어라.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을 때 떠드는 사람들이 꼭 말실수합니다. 반대로 믿음 없을 때 막 말을 떠들죠. 기쁨도 마찬가지죠. 기쁨 없을 때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고 기쁨 있을 때 떠드는 게 낫죠. 이런 부분들이 본다 그러면, 내가 고난이 왔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고난이 올 때 떠드는 사람들 있죠. 참 그거는 여러모로 사실은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침묵하고 고난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껏 반응하면서 이야기하고 다닌다. 뭐 이건 누가 봐도 힘이 되는 사람이고, 사실 그랬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내적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반응,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어쩜 그렇게 넘어가는 게 다를까? 대부분 이제 말이죠, 반응. 그랬을 때 내가 상태 안 좋을 땐 기분이나 또 상태나 이런 것들, 믿음을 볼 때는 침묵하면서 지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유익하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이제는 하이업 되는 순간엔 오히려 얘기함으로써 기쁨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그 간증을 나만 갖고 있지 않는
스프레드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실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라 이해하시기 편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내적 갈등도 같이 풀어진다. 좀 그렇게 대답하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이 안 좋다, 상태 안 좋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최소한 남한테 피해 주진 않으니까. 그리고 내 속도 보이는 건 아니니까. 다만 하나님께만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토로하는 부분은 더 반비례적으로 나가야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때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힘으로 이제 사람한테 떠들 때 그때 이제 사실 뭐 밑보이는 거죠. 목사님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제 항상 기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실 불가능한 거를 저는 성경이 써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가 이제 환경에 달려 있지 않다 그 소리죠. 환경에 생각하면 항상 기뻐 어떻게 합니까? 근데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가 그게 환경에 기인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이. 제가 여기서 그리고 그게 이제 보면 목회서 그 옥중서신에서 쓰여진 거 아닙니까? 네. 다 기뻐하라는 단어가 감옥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그 자체가 벌써 엄청난 거룩한 이제 패러독스인데. 그럼 내가 지금 어디서 얘기하느냐? 휴양지에서 얘기하냐? 아니야, 감옥에서 얘기하잖아. 근데 항상 기뻐해. 너희들 나보다 기뻐?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한 방 먹이는 거죠. 기쁨을 왜 자꾸 그런 석세스에서 이제 체크하려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안 좋은 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성공에서만 찾잖아요. 이 사람은 실패를 맞이했을 때 자기 정체를 흔들려 버립니다. 왜냐면 성공에서만 자기를 찾았으니까. 휴가에서도 많이 찾던데요. 왜? 그 좋은 환경에서만. 그러니까 그 환경 바뀌면 흔들리고 성공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은 성공했을 때만, 그럼 실패했을 때 완전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의 주체는 사실 정체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항상 기뻐하라 자체가 정체성의 단어고 그랬을 때에 사실은 성경은 그냥 그 톤 앤 매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죠. 너의 라이프 앤 아이디. 목사님의 그 정체성, 기쁨 자체가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만 있는데 기쁨이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이제 우리의 성공, 사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조금 더 하나님보다 더 앞선 정체성들을 두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거기에 의해서 엄청나게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훈련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되는 일들이 내 삶의 훈련의 소재로 하나님께서 주시죠. 단련시키려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리피선은 이렇게 끝내고 싶은데요. 네.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듣고 박수가 실 정도로. 제가 뭐 해야 될 말을 한 건데. 그러나 오늘은 또 우리 크루 디스커션이라는 게 있어서 오늘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신 기쁨이라는 것, 또 오늘 우리가 같이 오프닝 때 나눴던 이런 제 개인적인 질문이었지만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쁨을 목사님의 설교와 또 같이 이어서 한번 풀어져 나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노크교회는 그 크루 디스커션을 함께 진행하는데요. 크루 디스커션은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은 크루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콜투 액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벽돌공으로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죠. 크루 모임 때 나눴던 내용들 콜투 액션을 먼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액션을 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또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요. 이번 주 하나님의 벽돌공으로서 벽돌을 함께 쌓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교회는 단지 눈에 보이는 벽돌로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크루가 시간을 정해 함께 기도합시다. 현재 사람은 많은데 팀 리더가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브로드캐스트와 키즈워십을 제외하고는 모든 팀의 리더를 목회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 리더가 세워지고 1층과 지하 메인홀 공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좋은 벽돌이 아닌 지금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벽돌로 쓰임받길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매일 10분씩 크루가 기도를 정해서 함께 기도하셨나요?
하는 크루 있던데요. 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하는 크루 있더라고요. 안 하셨다면 이번 주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면 크루에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안 하셨으니까 15분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이제 큰 기쁨은 걱정을 압도한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로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참고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11절, 잠언 17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더 풍성한 또 말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닮아가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몰입할 때 자기 몰입이죠. 목사님이 주셨던 기쁨은 깨진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런데요.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아파하는 마음 이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성도는 십자가의 아픔과 부활의 기쁨의 균형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아에 몰입된 사람들은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시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것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시선이 비춰줄 때, 그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그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랬을 때 자아 몰입이 되는 거겠죠, 목사님? 그렇죠. 결과적으로 자아 몰입 자체가 언제 되냐면 아무래도는 이제 공동체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자아 몰입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고립을 위험하다 하셨고 혼자 있는 것을 it is not good이라고 하신 게 이미 혼자 있는 상태에서는 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타인을. 그러면 자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미 기쁨이라는 것을 충분히 뺏어가고 기쁨은 사람에겐 힘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사실은 단순한 물리적인 어떤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의 영적 그리고 인적 전체 그 전인격적인 어떤 분리를 경험하는 거여서 거기서 사람들은 많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또 과거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미래로 갈 수 없다 해서 과거에 묶여 있는 것들이 또 자기 몰입으로 빠질 수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라는 감옥에 자기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강력한 건데 같이 있어도 과거만 생각하는 같이 있어도 과거를 다시 로딩해 오는 거.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아니라 과거랑 교류하고 있고 과거는 일단 엄청난 요소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미래는 바꿀 수가 있는데 과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더욱더 어찌 보면 자기 몰입이라는 형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정체성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퀘스천은 이렇게 돼요. 일상에서 자신의 문제나 걱정에 깊이 빠지거나 성취와 실패에만 집중하다가 기쁨을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닥친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대처해 보고 싶습니까? 지금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문제나 이런 게 닥치면은 하나님의 수많은 묵상이나 아름다움을 찬미했다가도 묵상에 확 몰입이 되는 거. 제 상황에. 그게 자기 몰입이겠죠, 곧. 그런 것들로 가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의도적으로 묵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벗어나고 싶거든요, 사실. 네.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일부러
나가서 하는 액션들을 많이 해요. 뭐 요즘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좋습니다. 뭐 목사님이랑 교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갖는 편인 것 같아요. 반대로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또 여러 교제나 활동적인 거를 해서 상쇄시키는. 네. 왜냐면 혼자 있을 때 늘 무너지는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미 무너짐을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그날 하루 더 안 좋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있어서도 그렇지만 평신도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전쟁은 월요일부터죠. 맞습니다. 네, 진짜 전쟁은 월요일부터고 더 정확하게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가 진짜 전쟁인데 저는 아까 썼던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 중에 그냥 상태 안 좋을 땐 제가 얘기 안 해요. 저 스스로 실수할까봐 말 실수할까봐. 물론 친한 사람들 앞에서 막 툴툴 대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컨디션이 뭐 평소보다 그렇게 좋진 않다.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실수할까봐. 그리고 또 좋다. 그러면 감사하다. 또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뭐 이런 건 막 떠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좀 조절을 하는 편이고 각자가 그런 하나씩의 그 자구책이 있어야 될 나이죠, 다들. 해결책.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겠다. 솔루션이 좀 있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또 크루들과 함께 이 퀘스천을 즐겁게 나눠서 해결책까지 가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만드는 자가 되라.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래서 기쁨이 없으면 유혹이 틈을 탄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내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포기한다. 그래서 절대 대상을 사랑하면 유혹을 이기게 된다. 절대 대상이라는 건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유혹을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또 내용을 여기에 이어서 같이 나누자면 기쁨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기쁨은 참 쉽지 않아라고 하면서 뭐 세상을 계속 질투와 원망, 시기를 하게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와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와 한 팀, 그리고 세상과 한 팀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큰 힘이겠네요 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게 여기서부터 선택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또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같은 설교 들어도 다른 반응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 들어도 다른 반응이 그겁니다. 그리고 뭐 말씀은 잘 들어도 결국 실전 현장에서는 뭘 선택하냐가 결국 이제 믿음의 차이인데 바로 이런 이제 사고 방식이 모두에게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 이 사고 방식을 기쁨이 만들어내가는데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경이니까 안 돼. 그렇지만 이 환경일 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된다면 그분께 엄청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엄청난 추억거리겠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평소에 그렇게 조그만 일부터 생각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끔 사탄이 놔두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좀 역발상으로 계속 접근하는 게 좋죠. 네. 맞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을 디스커션에 더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누락되는 게 너무 많은데 목사님 설교 내용 같이 나누면서 오늘 디스커션 하다 보니까요. 이게 주일 예배가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초점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푸는 과정이 조금 많고 제가 이해가 부족했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새신자들도 있겠지만 노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센 소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막 센 소리 나가고 툭툭대고 이렇게 푹푹 나가는 이유가 여러분이 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크루 디스커션 때는 조금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같이 첨가해서 같이 그 내용을 나누고 퀘스천까지 가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약간 이제 느긋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제가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를 생각을 하다가도 사실 이때는
더 갈급했고 더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촘촘하고 빡센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센설교의 두 번째 버전의 느낌의 그런 걸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도 어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살고자 하면 자기가 성장하고자 하면 그것들을 받아 먹고 뭐 이 길만이 살 길인데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네. 그런 마음으로 가야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퀘스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세상의 것들이 덜 중요하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었는지 나눠봅시다. 많죠, 뭐 사실. 일단 이미 목회자를 선택했다는 게 재정을 많이 포기한 부분이 근데 뭐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뭐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교회 않지만 저에겐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나를 결과적으로 맞아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빌어서 좀 더 하자면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저도 당연히 중요하죠. 목회자 있어도 영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제 삶을 전체를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예수님을 사실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그 어쨌든 또 우리가 풍성하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흘려 보내고 또 풍성하게 사람들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우린 또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전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뭐 제가 하나님 월에 1,000,000원 벌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풍족하게 주셔서 제가 교회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더 풍족하게 돕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 생각하는 것과는 더 말도 안 되는 이제 형태와 경로의 풍족함이 있을 겁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는 뭐 생각하는 게 뭐 월 1,000 뭐 이 정도잖아요. 그건 이제 세상이 갖다 주는 접근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저 월천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영향력으로서 예를 들면 전 세계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크루가 들어갔을 때 목사님의 영향력이나 어떤 전체적인 걸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어느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했던 것들이 다 멋지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건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우린 지금 1억도 상상이 안 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린 눈앞에도 상상 못하는 존재라는 걸 본다 그러면 엄청 풍성한 놀랍게 쓰실 겁니다. 목사님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세상의 것들이 덜 중요하게 된 경험. 저는 요즘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무래도 그 이제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좀 빼야 되는 상황, 뭘 더 빼냐 그러는데 아무래도 좀 어쨌든 2달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요. 피 검사라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돈으로만 가게 되면 유혹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운동을 사랑하기로 했죠. 그래서 걷는 걸 사랑하고 이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걸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새 음식의 유혹에서 멀어지게 되고 내 몸을 더 사랑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유혹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그걸 실질적으로 몸으로 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뭐 시간을 아껴야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유혹의 거리라면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미리 내일 아침에 읽을 책을 골라놔야지.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do를 먼저 이제 선점한 거잖아요. don't 그러면은 do not 이것만 생각하면은 유혹이 모든 게 유혹일 텐데 가까이 오지 마인데 do를 해버리면 내일 아침 뭐 읽을까? 저는 이제 정해놓거든요. 내일 아침 뭐 읽지?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되게 빨리 일어나서 책 읽어야지. 이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 전에 뭐 읽지? 뭐 이게 있으면 빨리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do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잘 세우면은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리스트업을 잘 해놓으면 크게 모여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나 아침에 오늘 그러니까 좋은 건 그거예요. 나 아침에 일어나서 열왕기 읽어야지.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야지. 이렇게 하고 잠드는 사람과 내일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아침에 했더니 막 갑자기 다른 유혹이 막 와. 뭐 더 자고 싶고. 사실 그런 거는 그때 가서는 이기기 쉽지 않죠. 그랬을 때 먼저 do의 리스트를 접어놓고 위시 리스트 그리고 나서 접근한다 그러면 오늘 설교처럼 그 유혹의 그 많은 부분들을 해결한다. 좀 지혜가 거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을 연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슬퍼할 때 정말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 정말 기뻐할 줄 아는 것이다. 구약에서 금식과 동시에 절기도 강조하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통해서도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므로 기뻐해야 할 시기는 당장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연습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단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설교 때 예수님도 그 시간 날 때 구원을 하신 게 아닌데 왜 우리는 시간 날 때 기도를 하려고 하고 시간 날 때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시간 날 때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시간 내서는 게 너무 감사해라는 시각이 있지만 사실 성장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세상 어떤 성장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없거든요. 시간 나서 하는 걸로는. 그 시간 날 때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이 내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 시간인데 내가 시간 남으니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11조로 따지면 그때 TV랑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first로 드리는 게 아니라 first of all이 아니라 남으니까 남으니까 드릴게요. 남겨서 드릴게요. 뭐 그렇게 따져서 말 그대로 거기서 무슨 성장을 우리가 바랍니까? 그러니까 신앙 성장을 바랄 수는 없는 거죠. 시간 남아서 하는 거는. 근데 시간 내서 하는 건 차원 다르죠. 같은 시간이라도 1시간 남아서 하는 사람과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더 갈급하고 성장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리커링 해야겠다. 지금 리커링 하다 내려왔는데 뭘 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이거 올라가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결국 훈련이거든요. 훈련된 것만 발휘가 됩니다. 연습한 것만 발휘가 돼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지혜지만 상식 아닙니까? 평소에 내가 연습 안 한 건 발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트레이닝 리스트를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 리스트는 되게 도외시하죠. 자기 기도 제목 리스트는 많지만 그랬을 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 위시리스트를 올려드리는 것도 되지만 그분의 위시리스트를 받아야 되는 것도 교회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같은 이제 그 라이징 철치라고 해가지고 같이 떠오르는 교회라고 해갖고 우리 교회와 이제 다른 젊은 교회를 비슷하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10년 됐다고 하니까 놀라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과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던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크는 사실은 저는 볼 때 디자인과 음악에 속을 수 있다. 근데 막상 와보면 꽉 차고 이거 만만한 교회가 아니다. 왜냐면 우리는 훈련시키려고 하는 교회고 이제 물론 자발적이라는 게 있지만 책임지겠다는 거고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다른 비슷해 보이는 톤과의 교회와는 물론 그 교회 중에 잘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미혹당하고 있고 요즘 뜨는 교회 뜨는 목사님이면 다 쫓아가는데 사실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가려서 가요. 집회 같은 거. 강사도 부른다고 다 안 갑니다. 똑같은 사람들로 엮이기 싫으니까.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될 교회가 있고 조심해야 될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노크교회는 훈련을 중요시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기대도 너무나 큽니다. 감사해요. 맞습니다. 사실 목사님 말씀을
좋고 또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새로워 보여서 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성경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고 제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많이 살아보셔서 아시죠? 꽤 살아보셔서 2, 30년, 3, 40년 살아보셔서 성품 고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습관, 내 생각들 바꾸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거를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모습을 따라 변화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루에 모이는 거, 팀에 모이는 거 쉽지만 안에서 하는 생각과 훈련들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볍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바이블 세즈거든요. 그 노크는 패스터 세즈가 아닙니다. 바이블 세즈, 지저스 세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모든 그 엇나가는 교회들의 특징이 패스터 세즈로 시작할 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교회도 아니죠, 사실은. 그랬을 때 수많은 청년들과 또 바르게 서기 원하는 예배자들이 소망을 품고 또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이러한 문화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 퀘스천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기쁨을 유지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나요? 기쁨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습관이나 활동을 나눠봅시다. 저는 외부 활동을 통해서 건강함을 느껴진다고 해서 저는 그런 외부 활동, 커뮤니티나 그리고 운동. 근데 사실 커뮤니티 사람들, 신앙적인 사람들 만나는 게 가장 큰 힘이 됐어요. 운동은 그렇게 급하게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일부러 집안에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안 갖게 하려고 방어책으로 버린 거고요. 사실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휴식 방법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같은 경우는 그 바르게 쉬는 게 오히려 활동적인 걸로 쉬어야 되지. 뭐 하루 종일 사무직에 있다가 집에 가서 책 읽는 걸로 쉰다? 그랬을 때 이제 좀 밸런스가 안 맞아지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밖에서 이제 몸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분들은 쉬는 게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땐 좀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독서나 좀 앉아서 할 수 있는 취미를 통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처럼 저희도 충분히 내가 지금 기도가 요즘 많다. 그렇다면 말씀을 내가 밸런스를 맞춰야겠구나. 말씀을 많이 읽는다. 그럼 기도로 밸런스를 맞춰야겠구나. 내가 혼자 성장하고 있는 느낌 받는다. 그러면 남을 베풀고 나누는 쪽으로 가야겠구나. 내가 남을 챙기느라 요즘 너무 좋은데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시간을 내가 갖춰야겠구나. 항상 이런 거. 그러니까 몸은 움직이는데 뭐 말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 말의 균형을 맞추고 말은 앞서는데 몸이 안 따라온다. 몸의 균형 맞추고.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건 이제 밸런스를 통해 자기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라고 하잖아. 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군사 용어거든요. 시장 용어고. 근데 군사는 뭐냐면 늘 자기를 체크합니다. 총기 관리도 계속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이 상사가 명령하고 분명한 명령이 존재하는 것이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요아스 왕이 그 화살통을 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화살을 치라고 바닥에 치라고 그랬을 때 이제 몇 번 쳐가지고 이제 혼줄이 나죠. 당신 그렇게밖에 안 쳤으니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할 거요. 사실 뭐냐면은 성경에서 잘 나오는 무기 중에 하나가 화살통인데 화살통도 가만 보면 화살만 닦고 있다 보면 화살을 이 좋은 화살 비싸거든요.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정교하게 다듬고 맨날 닦습니다. 근데 군사의 의무는 그것도 되지만 자기가 닦는 것도 좋아요. 근데 화살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날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화살은 화살통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전쟁이 진 거밖에 안 돼요. 화살통은 에서 화살이 날아가야 진면목인 것처럼 여러분은 화살을 다듬기도 해야 되지만 이걸 미련 없이 저쪽으로 날려버릴 만한 명령과 그러한 그 담대함과 어떤 그런 각오들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련한 게 너무 아까워서 이걸 쓰지 못하는 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여 훈련하고 이것들을 마음껏 날려보내고 마음껏 적용하고 마음껏 남을 향해 쓰는 이런 모습들이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화살 닦고 나니까 너무 귀중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막상 쓰기에는 너무 어렵고 어디로 날아가라는 거예요. 또 이게 언제 박힐지 어떻게 알아요?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화살만 닦고 있을래요. 이게 사실은 약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화살은 화살통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나 있는 동안은 최대한으로 다듬어야 되지만 날아가라고 궁수가 당길 때는 마음껏 날아가야 된다는 거. 미련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날아가는 모습. 사실 이렇게 이중성을 양면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끝이 없죠. 근데 양면성을 놓치는 순간 그때부터 기울어지면서 이제 침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또 말씀의 서머리는 이런데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에서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곧 힘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슬픔과 기쁨을 균형 있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몰입입니다. 이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기쁨을 만들고 나누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 슬픔과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을 훈련하고 유지하는 것이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콜투 액션은 지금 당장 기뻐하기로 결단하세요. 지금 당장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의 일기를 쓰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기뻐할 일을 말하고 미리 축하합시다. 현재 브릭레이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분들의 재정과 기도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공사를 멋지게 마칠 것이며 그분의 일하심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쁨은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것 아마 크루에서 많이 나누실 텐데요. 이것들을 함께 실천해서 그 다음 크루 모임 때 꼭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같이 크루에서 나누면은 너무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성, 그 기쁨을 닮아가는 속성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쁨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또 우리 노커들에게 메시지 전해주시고 우리 리피선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번 얘기했죠 중간에. 네. 그리고 인생의 오진을 내려봐야 돼요. 내가 오늘 암인데 내일 암이 아니래. 그랬을 때 수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내가 죽는데 안 죽는데 그런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다시 이제 옥석처럼 가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벼랑 끝이라고 할까요? 이런 리트머스의 자기를 계속 올려놔봐야죠. 그랬을 때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 내가 허황된 걸 쫓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올려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밖에 안 남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귀한 가치들, 사랑, 소망, 진리 이런 것들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향해 계속 나가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히 교회가 얘기했죠. 그 외적인 공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적인 공사, 팀 그리고 크루가 세워지는 것, 크루가 넓어지고 팀이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먼저 움직여 주심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많은 사람들이 팀이 되는 건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 많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벽돌의 강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연결 강도. 그랬을 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교회라면 그렇게 결대로 같이 간다 그러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위해 부탁하는 것이 이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 팀이 세워지고 팀 리더가 없는 팀이 많아요. 그리고 크루가 넓어지고 또 당연히 외적 공사는 더 할 나위 없이 멋지게 잘 되는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또 브릭 시리즈 5번째 시리즈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크루 위크 되세요. 안녕.